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 영적인 신과감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심판의 기준을 전혀 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영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나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에 죄악된 삶과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짝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진짜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거예요. 가짜면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악이 씻음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죄악된 모든 저주의 허물이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를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영적으로 확증될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학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학문적으로 증거했으니까 성령으로 증거하지. 어떻게 말했어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증거를 하잖아요. 영적인 능력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비로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한없는 긍휼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랑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내 안에 내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죄가 없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든 죄악된 주범이 바로 내 자신임을 알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통하며 잡아가며 회개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살이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처받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린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는 에베소 1장에서 기록된 바 말씀같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실 때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인치를 받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혼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혼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게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저주 죄악이 씻겨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과 허리에 창자국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말없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고난의 채찍소리, 울리는 망치소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소리.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를 영적으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공부해서 알 뿐이지 영적으로는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을 죽기 살기로 증거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죽기 살기로 증거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증거할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증거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죽기 살기로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데 올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을까요? 오직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는지, 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걸 영적으로 인식하는 자, 영적으로 온전히 깨닫는 자가 한국교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약된 인간은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곤고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끝없이 고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더 이상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끝없이 고통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 결국에는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탄식이 나에게 나올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면 만든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해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처절한 고통된 이 실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일평생 죄와 사함으로서 고통 속에 사랑을 숨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형벌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능력은 성령 66권을 통달하거나 요한계시를 꿰뚫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증거하고 있지 않죠. 왜 증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죽게 살기로 증거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성령 66권의 말씀 속에 있는 문자적인 그 내용에만 갇혀 있어. 그 문자적인 학문에만 갇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시는데, 사단의 세력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영적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죠. 은혜를 전파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알려면 몇 가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 그것이 능력이에요? 성경전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품잡고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천사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고 그건 일상의 생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시험을 이길 힘이 있느냐,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다 자빠지고 쓰러진다면 내가 천사의 말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고 날마다 승리를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고난이 와야 돼요. 진짜 죽음 같은 일제 상륙 같은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와야 돼요. 6.25 때 같은 그런 고난의 고통들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이, 그런 죽음의 고통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앞에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승리를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소용없어요. 이거는요 다. 그렇게도 대단하게 모든 것을 뽐내는 자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서리가 안 오르면 다 꺾여지고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절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름답게 꽃을 폈다고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찬송했더니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어. 그거는 누구나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타종교도로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책 읽고 감동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 듣고 감동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그
그 말씀을 들 때 그 말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이런 영적인 끝없는 진보와 성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받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학문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요. 능력을 얻게 되고요, 변화를 얻게 되고요,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을 물려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한번 하려면 본문을 50번쯤 꼼꼼하게 읽는답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을 만들려면은 주석책이 책상 위에도 있고 그 서재 바닥에도 탁 깔려 있는데 사모님이 그걸 치우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여러분, 이분이 주석책 보고 깨달은 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깨닫고서 만약에 증거를 했다면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지적인 말씀이에요? 지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았다 그랬죠?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영적인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래 이렇구나 이런 적용을 하고 저런 적용을 이거 했던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지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 놓은 이 설교는 과연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감동은 줄 수 있지만 변화시키지 못해요. 깨달음을 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만들지만 근본의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으로 보면 되지 무슨 50번 60번을 보느냐. 한 번으로 보면 촉촉촉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사람은 것이 어떤 뜻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돼요. 능력으로.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감동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영적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이 삶이 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40번, 50번 성경을 읽고 주석책을 가지고 바닥에다 있는 사람은 어때요? 왜 40번 읽고 50번 읽어요? 50번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주석책을 봅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남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그걸 가지고서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을 진짜 나타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능력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인간의 의지를 따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죄악된 자들의 속인 자는 죽어도 억만문을 죽었다고 해도 원수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쉬운 얘기를. 근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영적으로 접근이 안 돼 있으니까 받은 은혜, 감동받은 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멘 하면 게 내 안에 능력이 된 줄 알아. 능력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매 순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신이 능력으로 주장해 주세요. 매일 몇 시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얽힘이 없고 매임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이물음에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거기에 얽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얽힘이 되고 매임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따라 가요. 아무런 제한 없이. 성령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한국교회 안에. 이걸 영적으로 체험해봤어야 알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늘의 새가 물을 지어 날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뭐 가을 하늘에 기러기는 끼럭끼럭 하면서 이렇게 막 뭐 V자로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렇게 푸른 창을 새들은 아무리 높은 험산을 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마치 닭과 같아서 그 험산주령을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사사사사사 가는데 산을 막 다 올라가야 될 때마다 불의에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산을 넘어갔는데 또 산이 와. 그 닭이 살겠습니까? 온통 만시장에 대해서 죽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육적인 사람은 마치 도보로 마포에서 하남까지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도착지까지 강과 험산줄령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몸과 마음이 만시장이 되기까지 온갖 진을 빼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도착하지 못하게 돼요. 이만큼 대가를 주는 게 육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마치 푸른 창을 나는 새들과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뭐냐면 늘 그것을 제가 비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새들이 사라진 줄은 몰랐어요. 마포 쪽으로부터 강변을 타고 하남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저기 이게 제 앞에 새들이 막 무리지어 날아가는데 조금 있더니 저게 벌써 하남까지 저 멀리까지 날아가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봤더니 뭐 어디로 가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푸른 창을 하는 새들은 장애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험산정도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물리져서 날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래요. 땅 위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도 육질의 사람은 탁 얽히고 매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데는 얽히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갇히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포로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사탄의 장애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 오냐다 얽히고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육적인 자는 이렇게 철저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저주세들을 그 옛사람 속에 내 안에 채워졌던 그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만큼 끊임없이 악한 명의 세력에서 제한을 받고 얽힘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식이 온전히 제거될 때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왜? 주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저주의 고통을 토해내면 이 모든 죄악의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푸는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어가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색이 우리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심판하사 모든 저주를 몰아내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진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증거하는 이 구원론은 다 어리석은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 구원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죠.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장성을 향해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어떤 죽음의 고난이 찾아오고 약속이 다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자빠지고 쓰러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있다면 누가 와서 죄를 지라고 엉망을 갖다 떠다밀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번을 미워해보라고 욕 한 번 해보라도 안 돼요. 죽어도. 그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 너무너무나 처참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흥이나 그런 걸 꿈꾸는 것 자체를 못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고 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둘째라고 서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부흥에 대한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을 짜고 씨름해서 그 실존을 알기 위해서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여기는지, 과연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과연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배를 엎드려서 나의 죄악된 모든 조직을 제거하기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실패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를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간들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악된 저주 속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의 산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이 그 정을 지금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었다고 증거를 하겠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 집안의 사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와 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정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또 저지르고 또 다녀요? 너무 처참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는 세상의 어떤 얘기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어둠이 존재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감춰요? 내 안에 죄악을 감추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내 공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왜 부르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르셨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의 삶을 사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사람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죄와 짝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성도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소리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수 맺는 거예요. 원한 맺는 거예요. 원통은 풀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위해 십자가 못 배고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옛사람의 저주세계는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장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은 심판의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영적인 심판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기준이 세상의 그 어떤 심판의 기준보다 더 엄중한 이유는 구원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땅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소자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는 내가 받았다는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실제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어떤 허물인 자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사랑으로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는데도 무엇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이미 모두가 다 자유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애는 95%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도 5%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도자기를 과감하게 깨뜨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누더기를 만드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출발부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내 자신을 깨뜨리는 자는 지난날 받은 바 은혜, 감동받았던 것, 깨닫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뒤집도록 삼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순식간에 모든 걸 이루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정돈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걸 뒤집도록 삼아 성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정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과감하게 깨뜨리시길 바라요. 아깝다고 누더기 만들지 마시고 그럼 누더기를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은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데 너무나도 쉽게 순종을 해요. 왜?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많은 수고를 해도 다 헛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영적 기준을 세워주고 계신 것임을 알고 철저히 영적으로 인식하고 성령으로 온전해지기까지 그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